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봉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자녀가 그를 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작지만 우리 중고 청년부 학생들이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꼭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불행하다 말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좀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기적이다. 참 이기적이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자기 자신의 모순점은 발견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끝없이 비난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이게 문제고요. 우리 아내는요, 이게 문제고요. 저게 문제고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끝없이 비난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용납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맨날 아내가 술 먹으러 다녀요. 그 남편을 쫓아다녀요. 이 아내가 도대체 술 먹고 밤에 안 들어오니까. 도대체 어디 있지? 근데 이 아내의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왜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왜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아니 어떤 남편이 술 먹으러 가는 아내 안 쫓아다녀요? 어째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 감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저도 그거 안 참을 것 같은데, 저도 안 참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사모가 술 먹으러 밤중에 다녀보세요. 그러고 어떻게 참아요? 제가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상대방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상대방만 생각하고 그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만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 격려하라. 권면하고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라? 비난하지 말고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격려하면 됩니다. 불행한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비슷비슷한데요. 남편이 아내를 막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또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뭐 자식이 부모를 비난하고요. 부모가 또 자식을 비난합니다. 저는 그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 대한 이해만 들어서 제가 남자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남자에 대한 예를 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여자에 대한 이해만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이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해서 매일 관여하고 참견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남자들 졸도할 정도로 힘들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며칠 전에 그 중청년회 그 사모합창단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저보고 커피 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식사를 다 거의 마쳤는데,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일어났어요. 밥을 먹고 나서.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휴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밥풀 묻었어. 바지에 밥풀이 이만큼 하나 묻었더라고요. 그걸 갖고 뛰는 거예요. 목사님, 밥풀 왜 자꾸 밥풀 묻히고 다녀요? 하면서 그걸 막 쫓아가서, 그러니까 모든 사모님, 모든 목사님이 다 쳐다봤어. 나도 쳐다봤어.
그 목사님 얼마나 황당해해요. 그 밥풀 묻은 게 별거라고. 그걸 쫓아가가지고 밥풀 묻었다고. 그걸 뛰고 있는 사모님을 보면서 제가 역 쳐다보니까 사모님이 어쩌겠던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목사님이 요즘에 나이가 먹더니 좀 칠칠해졌어. 더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붙잡힌 것도 창피한데 거기다 대고 그 말까지 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화가 났겠어요. 몰래 가서 뛰면 내가 이해를 해. 아마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집에 가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비슷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 요즘에 남자분들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적하지 마세요. 혼내지 마시고요. 비난하지 마세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 모양들이 결국에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요. 그래도 좋은 모습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그래야 어떤 가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바쁘게 뛰어다녀 보세요. 불행한 가정 된다니까요. 남편이 밥을 먹겠어요? 그럴까봐 덜덜 떨겠지. 모든 사람은요,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있고요. 다 실수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 비난하면 안 돼요. 도리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해 시골에 가서 참외를 심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주셔서 꿀참인지 뭐 그런 아주 좋은 참이래요. 근데 우리 형님 옆에 바로 우리 집에 붙어 있는 형님이 제가 가서 막 밭에다 참외를 심으니까 오셔서 계속 평가하는 거예요. 심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못 먹는다. 뭐하러 심냐. 비료 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심어도 못 먹는다. 여기는 옥수수 심어야지. 곧 풀밭 된다.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이나 잘하세요.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차마 그 얘기는 잘 못하고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도 피해 다녀요. 집에 가면 동안이 이러면 좀 도망가요. 그럼 얼른 도망가. 또 쫓아가서 무슨 얘기할까 봐. 무서워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의 모습은 가까이 가고 싶죠. 근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여러분들 뭔가 좀 자꾸만 상대방이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하면요 사람이 달라붙어요. 근데 비난하면요 사람이 도망갑니다. 이렇게 격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해야 하는데 삭개오를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비난합니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삭개오를 나쁘다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따시켰죠. 근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끝없는 비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마어마한 격려입니다. 너도 같은 우리 유대인이야. 너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죄인이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지금 격려한 겁니다. 삭개오가 이 격려의 한마디 듣고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가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 그에게 비난했을 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근데 예수님의 격려 한마디가 삭개오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비난은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비난은 더 나쁘게 합니다. 우리는 비난할 적에 뭔가 좀 더 좋아지게 생각하고 비난하잖아요. 상대방이 좀 너 이거 고쳐라. 여러분, 비난은 고쳐지지 않아요. 도리어 더 나빠져요. 그 상대방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 바꾸고 싶다면요, 비난하지 마세요. 격려하세요. 격려하면요, 남편이 달라진다니까요. 비난하면 절대 안 달라져요. 남편은요, 약간 성격들이, 남자들은 약간 삐뚤어진 성격이 있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삐뚤어져요. 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남편은요, 살살 격려하면요, 그냥 쫓아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살아야 돼요. 이 지금 마음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맨날 비난만 들어서. 격려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작은 큰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속한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많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근데 비난하는 사람은요, 항상 외톨이 돼요. 그 비난이 결국 나한테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가 뭡니까? 살리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비난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살리기 위해서 자꾸 격려해야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좀 부족한 거 있습니다. 비난하지 말고 수고했다. 격려해야 하고요. 성가대원 찬양단 이렇게 찬양하면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근데 자꾸 부족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격려해야 합니다. 속회에서 식사 열심히 준비하면 맛없는 거 있습니다.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맛있었다.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뽕태기 권사님 열심히 토요일마다 하시는데 좀 시커매요. 어제도 그거 고치려다가 더 고쳐봅시다 지금 얘기했는데, 여러 원인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오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 그랬어도 어떻게 비난하지 말고요. 권사님 힘내세요. 맛있어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좀 못났어도 좀 부족해도 비난하지 말고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너를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거 있습니다. 비난하지 말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여러분, 격려해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비난하지 말고 격려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격려해야 합니다.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시각장애자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자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자기가 불행하다 생각했겠습니까? 늘 학교에서도 그는 자기 존재감이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실에 쥐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들은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스티비 원더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들어보니까 쥐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쥐가 지금 어디로 간다. 그리고 그 쥐를 잡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스티비 원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격려가 스티비 원더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나도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뭔가 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스티비 원더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랑한다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곡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듣고 상당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들어보세요. 근데 그 수준 없는 사람은 꼭 후렴만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것만 해요. 사모도 그거밖에 모르더라고. 근데 저는 밑에 영어로 쓴 자막 보면서 쫓아서 했어요, 대충. 근데 제가 쭉 이 노래를 해석했는가 이런 해석이 이런 내용이더라.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나에게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해도 없고 달콤한 마음도 없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없고 노래 아름다운 노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사랑한다 말하려고 전화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나에게 전화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이 내용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기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자신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이 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곡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전화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격려 한마디,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이 격려가 있다고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세상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 한마디가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뭐 없어요, 뭐 필요해요, 왜 그거밖에 안 돼요 비난만 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이야기해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통해서 격려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뭔가 자꾸 다른 것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격려하며 살아야 됩니까? 누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믿는 오늘 우리가, 믿는 내가 내 남편에게, 믿는 내가 내 아내에게, 믿는 내가 내 자녀에게, 믿는 내가 우리 부모에게 믿으니까 격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는 분노하죠. 잠도 못 자고 흥분합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세게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뭘 듣고 싶어 해요? 격려를 듣고 싶어 합니다. 나는 비난하면서 격려는 내가 듣고 싶어 해요. 이제는 내가 비난하지 말고요. 도리어 뭘 해야 돼요?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했다, 멋지다, 좋다, 당신 최고다, 이쁘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나바가 있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이 바나바라는 뜻은 격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격려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나바는 격려하는 목사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했죠. 막 성도들이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가서 많은 성도들이 정착을 해요. 예루살렘을 핍박하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바나바 목사님을 가서 파송해서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격려에 힘입어 교인들이 새 힘을 얻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 무슨 힘을 입고? 격려하는 힘. 그러니까 격려가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3대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간판 이름 붙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 이름 쓴 거 보셨어요? 갈라디아 교회 이름 쓰신 거 보셨어요? 안 썼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그만큼 이 세 개 교회는 상당히 3대 교회로서 어마어마한 신앙적인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세 개 교회 중에 제일 아름다운 교회, 제일 성장하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의 철학이 뭐였어요? 격려였습니다. 그 격려가 그 교회를 성장시킨 거예요. 격려가 그 핍박에서 성도들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중흥교회도 무슨 교회 만들자? 격려하는 교회 만들자. 그런 교회 성장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동네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비난해 보세요. 교회 아무도 안 옵니다. 비난할 게 왜 없겠어요? 하지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비난이 아니라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하면서 우리가 서로 좋은 말로 잘했다 칭찬해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국교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랑할 때 무조건 격려만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8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죠. 저도 이제 효도하러 고향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90이 넘어가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서운함이 자꾸 생기세요. 그래서 저만 보면 자꾸 뭐 잘못됐다, 마음에 안 든다, 왜 전화 안 했니, 뭐 했니. 그래서 아버지가 이틀 만에 오는데 무슨 전화를 또 하고 와요. 제가 수요일에 갔었거든요. 빨리 죽어야 된다, 막 마음에 없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금요일 어버이날인데 그냥 교양 가면서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무슨 선물을 사갖고 하나, 무슨 선물을 사갖고 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쁜 꽃을 사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화원을 지나가는데 이쁜 꽃이 있어요. 그냥 내일 시들어도 괜찮아. 화려한 꽃인데 10,000원짜리. 화려한 아주 노릇한 꽃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딱 사갖고 와서 제가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꽃처럼 이쁘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냥 막 좋아서 그냥 좋아가지고 다른 때는 집에 가는 거 갈 때 막 빨리 간다고 막 뭐라고 하시거든요. 좀 더 있다가 저 있다. 그랬더니 오늘은 어제 그저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요. 잘 가. 좋으셔서 꽃 때문에 그 꽃 때문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꽃처럼 멋지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흥분하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도 격려하니까 참 행복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격려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말로 격려하면 좋을까요?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딱 어울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에게 한 언어로 격려하는 언어가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생각이 났는데 저는 뭐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참 좋겠다. 무슨 표현이냐면 최고입니다. 최고. 그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목사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어머니 최고예요. 거기다 뭐 하나 더 붙여도 괜찮겠죠. 서로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 보시면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저한테 엄청나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인사하시면서 최고입니다. 한 주간 동안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최고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서로 격려하셔서 우리 중국교회 좋은 교회 만들고요. 행복한 교회 만들고 여러분 가정들 행복한 가정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최고입니다. 한 주간 격려하여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